3월 네 번째 수요일 저녁에는요, 본문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각자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 어떤 소원, 그리고 어떤 감정이 문득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나 소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또는 성령님의 민감하게 인도받는 삶이라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늘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마음에 많은 것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하는 생각 가운데, 더욱이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생각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부모님이 다른 친구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때 우리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음성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음성을 매우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곧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부르는 소리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더욱이 그 음성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은 곧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들을 통하여 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마귀의 음성이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확실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음성만을 들려줍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욕심을 쫓아가도록 충동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넓은 길로, 화려하고 평안해 보이는 길로 가도록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서 욕심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 음성이야말로 분명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음성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서 있는 장소, 우리들이 나아가야 하는 그 길, 우리들이 머무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통해서 그 마음이 안정이 되고, 더욱이 우리가 나아가는 장소와 길 가운데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나아가는 방향이 만약 주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우리 마음에 조급함을 주고
불안함을 주므로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차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확실한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 음성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에는 누군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더욱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듯한 음성을 하게 된다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힘을 대고 마음을 다 잡고서 먼저 예수님의 음성, 곧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단지 눈에 보이는 환상이나 그저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평안함과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따른 것이므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두 귀로 듣기에는 달콤하게 들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달콤하게 생각할진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것이 아니라면 분명한 것은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현혹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기에 배가 고픕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이 배고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으로 증명하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해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10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갔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중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기에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은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들은 항상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은
어떤 누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비하며 주님을 다시 만날 때를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갑자기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현재 우리들이 각자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모든 일들이 빨리 해결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평안한 가운데 잘 나가기를 바라고 원하겠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들 각자 우리들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들은 은혜로 얻은 영생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들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 나아가게 되고 더욱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환경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더욱이 코비드19라는 질병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우리가 힘들게 참아오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들 각자의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다 그 마음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한 사람도 각자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보다 오히려 기뻐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부터 항상 사모했던, 간절히 원했던 영원한 생명을 입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왔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죽음 뒤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후발절인 27절에서 29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결국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죽은 뒤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은 부활하게 되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음으로써 그 마지막이 나눠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래된 이야기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라고 알려진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미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한국에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 문화, 언어와 정치, 그리고 사회 등 여러 분야의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은요, 한국 선교사 대신에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말을 듣고 자기 친구 가운데 한국에 갈 수 있는 이가 누군가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분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왜 내가 가지를 않느냐라고요. 이 음성을 듣고 한국 가는 것을 지원한다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선교비가 없어서 보낼 수 없다라는 답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대에 뉴욕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이분을 담임 목사로 모신다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분은 갈등을 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한국 선교지, 그곳을 갈 수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뉴욕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알아보면서 한국 갈 수 있는 선교, 그 선교길이 어떻게 열릴 수 없을까 알아보았지만 그 모든 길이 다 막히게 되어 이 제의를 수락하려고 우체국에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요, 한 음성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들리더라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음성을 듣고 편지를 붙이지 않고 직접 선교부에 갔는데 한국에 가는 일을 의논할 때에 맨 처음에는 모든 길이 막혔다라고 들었던 일이 갑자기 선교부 총무부가 나와 이처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마침 참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께 편지를 보낼 때는 우리에게 목사님을 지원할 선교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오기 바로 며칠 전 사업가 한 분이 오셔서 한국 선교비에 써달라고 6,000불을 주고 갔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 돈으로 전도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 한국에 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한국 선교를 위해 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시간까지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개개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많은 일들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마침내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 가운데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간절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답답함도,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다 알고 계십니다. 더욱이 초조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되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전과 달라진 환경 속에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요, 우리의 모든 생명 주님께서 그분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부활이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품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이라는 참된 소망을 품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일들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으며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누구도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고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생명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힘에 부친다 할지라도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두렵고 걱정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세임을 얻어 각자 그 위치와 장소 가운데 담대히 일어서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리는 소문이 죽음이요 불안과 걱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통해 우리 각자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확실한 소망을 통해 더욱더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 질병이 하루속히 떠나게 됨을 믿습니다. 주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 질병이 하루속히 다 취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염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